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갑자기 샬롬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일 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샬롬이 살롬이에요. 살롬.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발음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오셨어요. 잘 들립니까? 네. 예. 근데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일단은 바로 요르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로로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타바 국경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 경찰이 붙잡은 거예요. 왜 붙잡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짐들을 좀 검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짐을 검사하는데 그때 34명의 목사님이 같이 갔다고 그러는데 34명 짐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인솔 목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국경 경찰이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샬롬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하다가 죽일 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계속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렇게 두 번씩. 그래서 죽일 놈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인사를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 제가 살다 온 요르단으로 가게 되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람. 네, 살람.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살람 알레이쿰. 아침에 무슨 인사말이 그렇게 기냐고? 근데 전 세계 인사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말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살람 알레이쿰. 자, 살람이 들어갔어요. 살람이 평화라는 아랍어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살람 알레이쿰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들이 지금 이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무슬림을 바로 이해하고 또 마지막 남은 선교 가업인 이 이슬람교 신자인 무슬림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요르단 지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요르단 지도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요르단은요,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단강. 근데 이게 원래 요르단 하면요, 요르가 히브리어로 흘러내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야라드에서 나왔어요. 야라드. 그 다음에 단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북쪽에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간 강, 그게 바로 요르단. 한번 해봅시다. 요르단. 근데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금 제가 살고 있던 요르단 국명이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언어에 충실한 이름이 바로 요르단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 요르단 왕국은 요단강, 즉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이 요르단 왕국이 되겠습니다. 요르단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인구는 한 100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쪽의 시리아, 거의 9년 동안 지금 내전이 펼쳐지고 있는 시리아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왼쪽은 레바논,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전도하신 바로 두로와 시돈, 그곳이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여러분 동쪽으로 보시면 남쪽의 지도 아래쪽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집트가 요르단과 이집트 그 중간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표 방향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의 순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 곳 비행기로 한 16시간 정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지 순례의 첫 번째 코스인 출 이집트 성지 순례 코스인 중간이 바로 요르단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 예, 우리 목사님하고 저 뒤에 몇 분 계시니까. 자, 여러분 이 요르단은 성경의 땅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출애굽 성지 순례의 여정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 하면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요르단을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 여정이 있는데요.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앞에 발음을 광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광에다가 힘을 빼고 뒤에 야자에다 힘을 주라고 그래서 광야 한번 해보세요. 광야. 이 광야는 완전 사막도 아니고 그리고 초지도 아닌 돌멩이들이 많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의 요르단 지역은 거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 동안 광야를 참 많이 보았고요. 또 광야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훈련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요르단강 있는 바로 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이나 또 출애굽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살다 온 요르단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고 꼭 다녀오시고 아멘? 네, 몇 명 대답하셨어요? 예, 꼭 다녀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 탄생 한 6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예언했느냐?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위대한 선교가 펼쳐지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4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몇 개의 부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바옅, 또 게달, 스바. 뭐 어느 나라 말인지 그죠? 예. 먼저 느바옅은 누구냐? 느바옅은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지금 이슬람교 신자들이 바로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예면서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마엘. 자, 이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 바로 느바옅입니다. 그리고 이 느바옅의 이름을 따서 만든 왕국의 이름이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이에요. 이 나바티안 왕국이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큰 제국으로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나바티안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근데 이 나바티안이 어디서 왔느냐? 느바옅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바로 이 나바티안의 지도자, 왕이 아레타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레타스. 자, 그래서 이 느바옅은요, 이스마엘의 장자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사야가
위대한 선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 한번 해보세요. 게달. 예. 자,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차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게달의 약물이 느바요의 수양, 이것은 실질적으로 목양을 하는데 필요한 양이나 그런 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바. 자, 이 스바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드시는 분? 그러면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상 드시는 분? 예. 우리나라에서 계속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또 다시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브랜치가 또 커피숍인데, 우리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의 나라가 여러분들은 남미,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로 알고 계시죠? 제가 공부하기로는 커피의 나라는 스바입니다. 그럼 스바는 어느 나라냐?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이런 지역을 우리는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대 근동. 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또 가장 커피나 또 향료가 많이 생산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예,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바가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530명이 한꺼번에 난민 신청을 하러 온 예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예멘이 여러분 스바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바 바로 왼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예멘이 됐든 에티오피아가 됐든 스바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 가장 약대도 많고 또 커피 생산국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향료,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후추잖아요. 후추. 이걸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예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예멘 커피는요, 세계 3대 커피 안에 들어가요. 안 드셔보셨죠? 예, 안 드셔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요르단에 가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르단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스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느바요시라든지, 또 게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시내산 그 부근,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와 그 다음에 요르단 남쪽, 카락이라든지 페트라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 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또 이런 이스마엘 족속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제가 있던 요르단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이해되시죠? 바로 지금의 요르단 사람들은 그 옛날에 스바 사람들이었고, 그 옛날에 느바요 사람들이었고, 그 옛날에 미디안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사야서 본문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대한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물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르단강은 요르단강인데 그 지역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요단강 동편 베다니, 한번 때려봅시다. 베다니. 자, 여러분, 베다니 하면은 요게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니 이런 뜻인데요. 베이트 아니. 자, 아랍어나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집. 그리고 아니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난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낮은 자의 집, 소외된 자의 집 하는 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여러분 베다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바다와 요르단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사해바다는 그 처음 표면이요 마이너스 400이고요. 가장 깊은 곳은 마이너스 850까지 내려가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고 인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처럼 세례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 베다니예요. 그래도 안 가실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베다니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또 세례요한이나 또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갈릴리도 있었고 곳곳에 이렇게 요르단강을 끼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해 부근에 베다니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제 개인적인 은혜 받은 묵상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처음과 끝을 같이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이 남양주 시내에서 이 별내동 내에서 과연 가장 낮은 곳일까요? 또 예수님처럼 이 아픈 사람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르단의 예수님 세례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인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자신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 부모님이 자기를 찾으셨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이제 메시아구나. 내가 인류를 구속해야 되는 거구나. 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고 확신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의식을 분명히 가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내가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하늘의 대사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과 확신과 그런 자아이해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복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바로 그곳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최초의 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줬던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서로 각축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분쟁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가 너무 유대인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곳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는 제3차 세계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순위인 그런 분쟁 지역이 됐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컬하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제 자신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 하면은요, 알라께 복종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하면은 알라께 복종하는 사람, 즉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를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슬림. 자, 이 무슬림이요, 기독교 세계가 한참 발전하고 있던 지중해 지역에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요, 비잔틴 기독교 제국 세력을 몰아내고 시리아 남쪽의 모든 지역들을 자기들의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400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이슬람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곳으로 바꿔놓는데요. 이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함마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함마드. 함마드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렐루야 하고 같은 뜻이에요. 거기서 M이 붙으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 찬양을 돌리는 자. 그럼 무함마드는 이름이 얼마 좋아요, 아랍어로. 제가 무함마드고 여러분들이 다 무함마드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방송 나와가지고 하대식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하고 갔다고. 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문맥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무함마드인데, 그 좋은 이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곱틱 기독교인들을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겠어? 왜? 지금 이슬람 선교 현황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 아침에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둡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밝아지다가 또 어두워졌어요. 오늘 아주 설교 호응도가 100%입니다. 예. 근데 왜 어두우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둡습니다. 첫째는 이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자녀를 많이 낳고 있어요. 자녀를. 예? 우리 소망교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교회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서울에 목회하는데 설교하라 그래서 제목이 낳자 또 낳자 자꾸 낳자. 그런 왜냐하면 저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선교사로서 낳다라는 거예요. 낳다, 여러분. 낳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낳다라는 동사예요. 낳다. 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의 처음을 왜 나타난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낳는 게 바로 영적인 재생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낳아야만이 내 뒤에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데 육신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신봉하고 더 자기들의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암만은 한 300만에서 400만 되니까 한 부산시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르단의 수도인데요. 거기에는 교육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도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는 카락이라든지 페트라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한 여자분이, 무슬림 여성 한 여자분이 보통 4명에서 6명을 낳아요. 그런데 자, 우리 남자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슬람 종교는요, 한 남자가 4명을 정식 아내로 둘 수 있습니다. 좋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저기 오늘 부부가 다 오셔서 그런가 봐요. 예. 잘못하면 밥도 없고 말이죠. 오늘 반찬도 안 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 한 명도 지금 버겁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굉장히 이슬람교가 세계화 정신이 강한 종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함마드는 많은 전쟁을 펼쳐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정복하고 또 다신론자들을 정복했기 때문에요, 남자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남자들은 많은 여인들을 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라, 보살펴줘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돌봐주라는 측면에서 한 남자가 4명까지 정식으로 아내를 두도록 해라 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암만에 있는 무슬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 무슬림들이 독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호주로 직장을 찾아서 공부하러 가게 되면 거기 눌러 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친척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사회보장제도가 좋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먹여 살려주는 거야. 근데 유럽 기독교인들은 허드렛 일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 불러가지고 이 노동을 시키다가 자기들이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토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2%, 3% 계속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을 딱 폐쇄화해버려요. 폐쇄화. 마치 차이나타운 만드는 것처럼 딱 만들어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또 자기들 기도하는 모스크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에 보면 자카트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카트. 예. 이 자카트라는 이 구제 기금이 있는데요, 이 구제 기금을 전 세계에서 걷어가지고요, 유럽 선교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스크가 늘어가고 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가는데, 영국의 런던 시장님이 여러분 무슬림이잖아요. 기독교 국가 영국의 런던 시장님이 무슬림이 될 정도로 이 무슬림들의 세력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영국에 300만이 넘어요. 그리고 독일이 가장 많아요. 독일이 거의 400만 가까이 돼요. 엄청나죠? 부산시 같은 인구가 지금 독일이 전부 이슬람교 신자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예멘 사람들이 집단으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6.25를 당하고 어려워서 진정한 난민이 되어서 갈 데가 없어서 난민을 받아주는 제주도에 왔다면 우리는 정말 웰컴하고 받아야 되고, 또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포교를 목적으로, 이슬람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국을 이슬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온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쪽에 그 제2의 도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을 여러분 이슬람 수쿠크, 이슬람 채권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인천시와 그 다음에 이슬람 채권 관계자들과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어떤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인천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 심각해. 우리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남쪽에 전북 익산 쪽에는 또 할랄 공장이라고 해서 이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할랄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을 만들어서 20-30만 정도의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대대적인 이슬람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했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 기자가 대한민국에 보니까 곳곳에 빨간 무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무덤이 뭐냐고 이제 자기한테 안내하는 통역하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고 기독교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칼럼을 쓰기를 우리가 동아시아의 이슬람 본부는 코리아다. 왜냐하면 그 빨간 십자가를 다 초성달로 바꾸면 된다. 그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돈하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처음 뵙는다고 그랬는데 이 요르단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이 페트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귀한 장소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인 광야, 출애굽 여정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요르단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게요. 지금 아랍 선교의 교두보와 같은 나라입니다.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 있고요. 또 기독교 목사인 저에게 선교사인 줄 알면서도 목사 비자를 줬던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근데 지금 비자를 다 닫아버렸어요. 2년 전에 그냥 올스탑이 돼버렸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올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활동까지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목사인, 성직자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갈 곳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요르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하던 사역을 잘 우리 요르단 목사님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실지 허락하지 않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우리 암만에 그 한인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한전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한 번씩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분들 모아서 현지인들에게 연설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방침도 설명할 일이 있는데 300-400명 한 곳에 모아서 연설할 때가 많이 있대. 그리고 항상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사무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선교사라고. 네? 집사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1분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요르단 선교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셨던 바로 그곳,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또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곳이 지금 무슬림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들은 다 나가래요,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은 오셔야 되고 무슬림들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유학생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요르단 선교 현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도전,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 그 요르단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일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곳 교회 부근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